오늘 두 번째 강의는 김정형 교수님께서 과학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요즘 아이들의 과학적 관심과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신앙적인 대화로 소통해 나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정형 교수입니다. 오늘 교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 시대를 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창조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구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창조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창조신앙을 전해준다, 교육한다고 할 때 그 창조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 구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론은 영어 표현 The Doctrine of Crea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 교리, 기독교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론,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과 같이 기독교 교리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 교리, 창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설인데요. 영어 표현은 creationism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될 때 창조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그래서 교리 하나로서의 창조론과 이 크리에이셔니즘, 창조론이 이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창조론, 또 하나는 창조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 다루는 주제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트린으로서의 창조론의 경우에는 누가, 왜 이런 질문을 주로 다룹니다. 창조 교리의 핵심 질문은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자의 성품과 창조자의 의도가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말하자면 이 창조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에 창조설의 주된 질문은 언제 어떻게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창조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땅을 바라보고 땅의 과거 역사를 훑어봅니다. 이렇듯 창조론과 창조설의 핵심 질문이 다르고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날 현대 과학의 질문과 또 주제 영역과 이 창조설의 질문, 주제 영역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지금의 우주, 그리고 지구, 그리고 생명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기원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바로 창조설과 거의 비슷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창조설은 창조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언제 어떻게 질문을 탐구한다고 하면 현대과학은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자연세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메커니즘을 탐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창조설과 현대과학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탐구활동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학과 창조설 사이에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서로 갈등을 이룰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창조론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창조설과 그리고 현대과학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진리를 다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이 권투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창조자의 성품과 목적에 대한 이런 질문은 좀 헤비급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진리입니다. 우리 실존, 우리 신앙에 직결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계가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의미, 목적과 관련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급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진리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개의 범주를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창조 신앙을 전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수해야 될 그 진리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라는 질문에 관계하기보다는 누가 왜 라는 질문에 관계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신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전하고 그것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창조론과 창조설 개념을 구분했는데 이 개념 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9년 전 일입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소망교회에서 가까운 주님의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이맘때입니다. 10월 달쯤에 전해줬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벌써 이제 4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어갖고 오랜 기다리다가 이제 임신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해 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지에서 합한채를 주워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합한채 이 신비한 마법의 능력을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리고 합한채를 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임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 사진을 찍고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때 이후로 이제 9개월 동안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아이와 대화하고 하면서 기다렸더니 정말 아리따운 딸이 저희 품에 안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멋진 창조 작품에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다음에 바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교와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임신, 태교와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그 책자를 보니까 맨 앞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매 주차별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월별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 아이가 조심해야 될 것, 엄마한테 필요한 것, 엄마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하나 있는데요. The Mystery of Life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했더니 한 4분짜리 짧은 동영상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난임센터에서 제작한 건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마치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 촬영한 것처럼 아주 역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세포가 아주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하는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이제 자궁에 착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 동안 자궁에서 이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세포 분열하던 이 수정란 안에 특정한 세포들이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이 분화하더니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동소리를 내면서 뛰기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어서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이 만들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겨나고 이목구비가 생겨나는 그런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래픽에 담아 두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머리에 이제 신경세포가 생겨나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기화학적 자극이 일어나서 이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까지 이제 아주 생생하게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 4분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동영상을 찍었지? 사실은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이제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건데요. 이 과정을 어떻게 알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 없을 텐데, 카메라를 안에 엄마 뱃속에 넣을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현대 과학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10달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 지식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깨달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아진 거랑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이 딸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서로 다른 진리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대 과학과 그리고 창조 신앙이 같이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더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이런 또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현대 과학이 창조 신앙을 위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창조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건 여러분 다 잊으셔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다. 현대 과학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창조 신앙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과학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과학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과학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아마 세계사 시간에 과학혁명 시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16, 17, 18세기에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이제 천문학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할 때였는데요. 근데 이 과학혁명의 시기랑 또 지금의 과학 시대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이 혁명이 끝났다는 의미에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과격하고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학혁명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가 가지고 온 새로운 세계관이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세계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전통적인 세계관을 여전히 고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과학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그 과학혁명이 끝난 시대예요. 과학이 승리했습니다. 과학이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됐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동료들이랑 대화할 때 아니면 법정에 갔을 때 아니면 경찰서에 갔을 때
이 과학적인 증거를 댄다 그러면,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면 논란이 종식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문화를 과학 기술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도 과학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 세계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잘할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과학 시대의 세계관을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해 보고 있는 운동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해서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온라인 무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빅 히스토리 프로젝트라고 치면 그 홈페이지 안에서 현대 과학을 아주 집대성한,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한 이 교육 컨텐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란한 그래픽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강사들의 강의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근데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늘날까지 발전한 현대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하나로 묶어서 알기 쉽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빅히스토리의 특징은 제가 이제 예전에 과학교육을 배울 때랑은 좀 다른데요. 각각의 분과 학문의 이 어떤 공식이나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배우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우주의 역사의 시작점인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별들이 생겨나고 또 별들이 죽고, 죽은 별들 안에서 이 화학 원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죽은 별들의 잔해에서 2세대 별들이 출현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 주변을 떠돌던 먼지 구름들이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지구 안에서 이 최초로 생명체가 등장하고, 아주 단순했던 생명체가 이 자연 선택의 과정과 그리고 변이의 과정을 통해 갖고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풍성한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인류가 출현하게 되고, 인류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문명을 이루는 과정을 하나의 거대 서사 이야기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는데 역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과학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때 좀 기억해도 대학에 들어가면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빅히스토리로 과학 공부를 하게 되면 각 분과 학문의 이론과 지식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스토리 라인은 남아있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개똥철학의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이 나름의 대답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빅뱅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출현해서 생명의 진화 역사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지금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아주 큰 히스토리,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계관 하나를, 아주 장엄한 세계관을 만들어준다. 이것이 오늘 과학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한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아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창조신앙 교육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과학시대 이제 창조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창조론과 창조설을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고, 언제 어떻게 질문을 다루는 창조설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왜 이 질문을 다루는 이 창조론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개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창조하면 이 우주, 지구, 생명의 과거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기원론에 관심이 많아서 그 문제를 조금 다루고 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창조신앙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설 관련해서는 기독교 전통, 성서와 기독교 전통 안에도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성서 안에도 그런 입장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 만에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가 성경 안에도 있고 기독교 사상가들이 그런 주제들을 다루긴 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입장 중에 하나는 평평한 지구 창조설입니다. 21세기에 무슨 평평한 지구냐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평평한 지구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평평한 지구를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Flat Earth, Flat Earthism 이렇게 치면 아주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창조설의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지구 중심 창조설입니다. 천동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1500년 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를 거치면서 지금은 다른 세계관이 지배적인 세계관이 되긴 했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세계관이 바로 지구 중심 창조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구가 자전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또는 멈추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구 중심의 어떤 세계 그림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일반적으로 과학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평평한 지구보다는 둥근 지구를 믿고 그리고 지구 중심보다는 태양 중심의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한 1980년대 가장 영향력 있었던 창조설은 그런 창조설보다는 조금 다르게 지구의 나이와 관련된 창조설인데요. 젊은 지구 창조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연수를 계산해 봤더니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 아니 길어야 1만 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창조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아주 특정한 해석을 기초로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런 어떤 젊은 지구 창조설이 있고요. 하지만 이 과학사적으로 보면은 한 17, 18세기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조금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과학적 사실을 또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입장이 이제 오래된 지구 창조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구가 아니라 오래된 지구 창조설인데요. 지구가 오래됐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창세기와 그 현대과학이 여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새롭게 해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간극창조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안에 깊은 오랜 시간을 두는 건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으니까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에 가면은 아름다운 천지가 아니라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창조의 결과물로 2절이 등장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창조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혼돈으로 돌아간 상태가 2절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창조했다가 다시 혼돈으로 만드는 사건을 삽입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간극창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오랜 나이를 주장하면서도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는 그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날 개념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 개념으로 보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을 주라기 시대, 중생대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긴 연대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또 다른 창조설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날시대 창조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기간도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시대 창조설의 같은 경우에는 창조의 순서는 창세기를 따른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요. 그러면은 오늘날 생명과학자들이 밝혀낸 생명의 역사와는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창조설 입장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 사실로 읽어내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점진적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죠. 다만 인간의 특별 창조를 인정하고 대진화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점진적 창조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순서대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때마다 개입하셔서 각각의 종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점진적 창조설입니다. 마지막 진화적 창조설은 대진화를 포함해서 현대 과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간접 창조의 방법으로 이 지금의 지구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해서 이 식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 직접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한 간접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생태계가 또 지구 생물권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이 바로 진화적 창조설입니다. 제가 지금 창조설의 다양한 입장을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이 다양한 입장 중에 뭐가 맞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진리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이 창조설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어느 하나를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는 이 창조설의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에 각각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것들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세계가 어떻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데 창조론의 핵심 질문,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자의 성품과 그리고 창조자의 목적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헤비급의 진리, 우리의 신앙과 실존에 있어서 더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설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창조 교리, 창조론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예전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 할머니는 과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창조설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따지고 보면 어쩌면 평평한 창조설을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창조신앙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할머니는 저보다 더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신실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러면 세계관은 다르지만 세계관이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계관은 과학적으로 볼 때 틀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더 훌륭한 신앙 있는 삶을 살았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관점의 이야기를 좀 반대편 극단에 있는 진화적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진화론을 대폭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게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평평한 지구 창조설을 믿든 받아들이든 진화적 창조설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과 관련해서 가진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창조설의 특정한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한 창조 신앙의 아주 고유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신앙 교육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창조설에 관한 이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는 제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설 논쟁을 뛰어넘어 창조론으로 나아가자. 기원 문제에, 그 세계관의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창조자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에 맞춰 살아내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조설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넘어서 창조론의 핵심 진리에 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인 고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창조신앙의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포함해서 보편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신앙 고백, 신조 안에 말하자면 창조신앙의 핵심 진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창조 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창조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바다도 무서워하고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권력이나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분만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아주 귀한 진리가 이 창조신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두 여인이 있는데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음성도 들리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이 안 들리지만 이 두 여인은 눈에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니까 제가 누구 말을 더 많이 듣겠어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면 살겠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그 창조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고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주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헤아리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창조신앙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설 논쟁에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 질병과 아픔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시니까, 우리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어요. 그 유족들에게 창조 신앙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 나는 창조자 하나님 믿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이 창조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지구촌 현실 안에는 이와 비슷하게 어쩌면 이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과 억울한 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 창조 신앙을 함께 나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나눌 과제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창조론자들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세 번째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천재 창조자에 대한 라는 문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만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만드신 것, 만물이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품이란 뜻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가치가 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든 글이든 그 작품을 누군가가 실수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훼손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상하죠. 여러분의 작품은 여러분의 존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든 이 천지 만물, 이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처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탐욕으로 지구촌의 많은 생물종들을 멸종시키고 있고 기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든 멋진 작품이 훼손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창조론자들은 이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의 현실 앞에서 창조신앙을 살아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보존하고 지켜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에서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창조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창조신앙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창조신앙의 핵심 진리를 요약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신앙 진리의 무게입니다. 앞서 제가 창조설의 다양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창조설의 다양한 입장에서 다룬 그 진리의 무게랑 제가 이 창조론의 핵심 진리에서 다룬 이 진리의 무게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진리는 창조설, 특정한 창조설의 가벼운 진리가 아니라 이 창조론의 핵심 진리와 관련된 이 무거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신다 그러면 과학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다루는 진리가 좀 가벼운 진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이론을, 어떤 사실을 새롭게 우리 앞에 내어놓든지 간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 수 있고 그걸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설의 진리랑 창조론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창조설에 관한 논쟁을 넘어서 창조론으로 나아가자, 그게 오늘 이 강의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였다면,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창조신앙을 전할 때 생기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창조설을 넘어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과학을 품어버리자, 차라리 품어버리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을 품는 창조론자가 된다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창조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좀 당황스럽고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관과 현대과학이 얘기하는 세계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세계관은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8억 년의 우주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별이 포함되어 있는 수천억 개의 별에 있는 우리 은하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케일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1장과 시편 104편을 보면 평평한 지구에 땅에 기둥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이 앉는 보좌가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해달 별들이 궁창 위에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현대 과학과 대화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우주 그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불변하는 절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것과 모순되는 현대과학의 모든 이론, 사상들은 배격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제안드린 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지금 벌써 1600년 전 교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래전 교부고 과학혁명이 있기 전의 교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틴은 당대 지성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고대 과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 고쳤습니다.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관해서 라는 책을 5번 고쳐 쓴 다음에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그리스도인도 땅과 하늘, 이 세상의 다른 요소들, 별의 운동과 궤도, 별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 일식과 월식의 예측, 해와 계절의 순환, 동물과 나무와 돌 등에 관해서 얼마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 지식이 이성과 경험으로부터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혹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서의 의미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불신자가 듣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무지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와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세기 문자적 의미에 관해서 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 문자적 의미는 문자주의적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창세기를 풀어서 설명하지만 당대 과학과 모순되지 않게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대 과학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과학도 모르는 이성과 경험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갖지 못한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상황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강력하게 이제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1600년 조언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창세기의 이 문자적 의미를 문자주의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경고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조언을 경청하고 우리의 지금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자 존 칼뱅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뱅이 성경의 영감에 관한 이제 가르침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적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accommod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눈높이 맞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간격이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지식 사이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주 한없이 낮추셔야 됐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교리적으로 이제 성경 영감의 눈 맞춤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높이 맞춤 영감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높이,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과학, 그들의 언어, 그들의 풍습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원불멸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수단으로 매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상이나 풍습이나 세계관이나 과학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분리해서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그걸 지금도 전할 수 있지만 당시에 하나님이 눈높이 맞춤을 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세계관이나 과학 등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고대 근동의 아까 보여드렸던 우주 그림 있죠. 창세기 우주 그림, 평평한 지구,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지구 중심 창조설, 아니면 젊은 지구 창조설, 이런 이 다양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높이 맞춤하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전달하고자 했던 그 진리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꾸로 생각한다면 21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다 란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창세기를 쓰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현대 과학의 세계관, 이게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전제하고서 이 세계관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셨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그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학 이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신앙을 이야기하고, 대과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앞에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을 그러면 품을 수 있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창조론자로서 현대 과학을 품었더니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현대 과학의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현대 과학이 피상적으로 볼 때는 성경의 우주 그림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우주 그림만 본다 그러면 충돌하는 듯 보여요. 근데 주제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주제를 바꿔서 더 중요한 무거운 진리와 관련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의외의 아주 깊은 조화와 공명이 있습니다. 자연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의 규칙성을 탐구하거든요. 우리가 뭐 과학을 배울 때 자주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자연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이라는 말은 자연 과정의 규칙성을 전제를 하는데요. 이 규칙성은 자연과학적 탐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다라는 단편적인 지식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자연 세계의 실제와 관련해서 아주 무거운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진리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와 공명합니다.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섭리하실 때도 신실하시고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세계가 이런 규칙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이 규칙적인 자연세 과정에서 법칙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의 역사를 보면 근대 과학이 서구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발달했습니다. 인도, 힌두교, 유럽 문명권이 힌두교, 불교 문명권이 아니라 유교 문명권이 아니라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신학적인 이유가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우주의 역사를 보면 우주의 역사가 규칙적인데 우주가 작동하는 과정은 규칙적인데 단조롭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항상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 역사를 보여줍니다. 전에 없던 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행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새로운 화학 원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생명이 출현하고 또 복잡한 생명체들이 출현하고 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 역사를 보면은 뭔가 계속 비슷한 듯 보이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이 창발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깊이 공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 과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창조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자연과학자들이 탐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인데요. 여러분들 뭐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은 아름다운 섬에 가거나 산에 가면 정말 감격하잖아요. 너무 아름답다고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데요. 근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 진리는 무거운 진리예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무거운 진리를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무거운 진리가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과학에 많은 지식을 주는데 또 많은 질문에 대답을 주는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과 또 실전 인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가지고 과학자들을 여러분이 찾아가면 과학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 너머에 있는 질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과학 안에서 모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 지문이 있어요. 과학의 한계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 질문 앞에서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모두 받아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의문들 앞에서,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만 대답을 주는 건 아니고 무신론자도 대답을 주고 다른 종교인들도 대답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두루두루 대답을 들어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내놓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진리 주장을 할 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의 한계, 질문 앞에서 우리의 복음 안에서 확신에 찬 대답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을 품는 창조론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과학을 품을 때 우리의 창조론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우주를 보면 지구가 크긴 크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모두 다닐 수 없을 만큼 크니까, 그리고 하늘도 있으니까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천문학이 보여주는 우주랑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아요. 태양계도 안 되는 만큼의 크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고 우리 은하계도 큰 우주에서 또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우주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이제 과학을 품으면 그렇게 하게 되겠죠. 현대 과학을 품으면 이 큰 우주를 138억 년 그 수천억 개의 은하계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조그만 지구 주변의 세계를 만들었던 하나님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더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대과학을 품음으로써 더 큰 하나님,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의 세계를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오묘하신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새롭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신묘막측하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의 결과들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더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과학을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전에 신비로웠던 영역에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면서 덜 신비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신비라는 게 사라질 거다. 근데 과학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미지의 영역이 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비의 영역이 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뉴턴의 고전 역학세계에는 알지 못했던 양자 역학세계가 등장했어요.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축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대과학을 품었더니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 신앙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창조설과 창조론의 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원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논쟁할 수 있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설과 관련된 진리는 가벼운 진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진리는 그런 가벼운 진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자와 관련된 무거운 진리다. 그 창조론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서 창조론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걸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이제 창조 신앙을 전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중요한 건 눈높이 맞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영감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창조신앙을 전할 때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창조신앙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현대과학을 품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의외로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제 강의의 요점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